시편 4편. 하나님, 나의 답답함을 들어주소서. 요즘 밤에 잠이 잘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그러시던데요. 나이가 들수록 밤잠이 예전만 못하다고들 하시죠. 새벽 3시, 4시에 문득 눈이 떠지고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가슴 한쪽이 꽉 눌리는 것 같은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답답함.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말이죠. 걱정이 있어도 금방 잊혔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할 틈도 없었고요. 그런데 60을 넘기고 은퇴하고 자녀들도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건강 문제, 자녀 걱정, 경제적인 불안, 노후 준비, 오래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울 때, 그때 유독 그런 생각들이 몰려오죠. 내일은 괜찮을까?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답답한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본문은 시편 4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깊은 괴로움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얻었던 평안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잠이 잘 안 오신다면,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랜만에 찾아오는 깊은 한숨 같은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4편 1절. 밤중의 기도. 시편 4편은 흔히 저녁기도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아마도 저녁 무렵이었을 겁니다. 해가 지고 하루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 그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요? 다윗은 지금 정중하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거의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60대 이후의 삶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책임에서 벗어나서 편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쌓였던 짐들이 다시 울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할 때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들이 은퇴 이후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떠오릅니다. 과거의 상처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 후회되는 선택들,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고 TV를 보고 뭔가 하면서 지나가는데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모든 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적들의 위협, 가족 관계의 문제들, 이 모든 게 밤에 더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낮에는 그래도 버티는데 저녁만 되면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특히 잠들기 전 그 조용한 시간에 온갖 걱정들이 몰려오는 경험.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그 답답함을 혼자 삼키지 않았어요.
친구에게 전화하지도 않았고 술로 잊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좀 들어달라고요. 이게 바로 저녁 기도의 힘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혼자 끙끙대지 않고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지혜입니다. 4편 2절 사람들의 말 vs 하나님의 음성. 시편 4편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사랑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여기서 인생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윗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누군가는 나를 오해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억울한 소문이 돌기도 하고 내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일들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60대가 되고 나니 왠지 더 서운하고 더 섬세하게 와닿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도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오해할까? 언제까지 거짓을 믿을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항변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해명글을 투고하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음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걸로 충분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돼.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아세요? 우리는 평생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평안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편 3절 침상에서 마음에 말하라.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침상에서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구절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겠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떨며라는 표현은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이 요동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할 때 우리 마음은 떨리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말로 죄를 짓습니다. 왜 이래?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 자신을 비하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아쉬움과 서운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자녀들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을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할 때, 오래된 친구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말로 그 감정을 쏟아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침상에서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즉, 너무 흔들리지 말고 감정이 요동칠 때는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질 때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문자를 보내고 감정을 표출하고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잠깐 멈춰라.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 말해라. 왜 그럴까요? 감정이 격할 때 내뱉은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에 화를 낸 것, 배우자에게 쏟아낸 불평, 친구에게 한 섭섭한 말. 그런 말들은 나중에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멈춰. 침상에서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내 마음을 나한테만 말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60대 이후의 삶에 특별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모든 걸 혼자 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침상에서 마음에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일단 말을 멈추세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시편 8절 평안히 눕고 자리니. 자, 이제 오늘 시편의 절정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묵상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주는 평안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이제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상황이 해결된 건가요? 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나요? 적들이 다 항복했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다. 내가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겠지. 돈이 좀 더 있으면 평안하겠지.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하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하겠지. 그런데 상황은 절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새로운 걱정거리는 계속 생깁니다. 건강 문제는 끝이 없고 경제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자녀 걱정은 평생 가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계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 고백이 진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웠는데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고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6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진리입니다. 인생 후반기는 새로운 불안들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건강 염려, 경제 염려,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잠들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진짜 평안이 옵니다. 시편 4편이 주시는 4가지 말씀.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시편 4편을 정리해 볼까요? 이 시편이 우리 인생 후반기에 주는 메시지는 크게 4가지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땐 숨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말하라. 우리는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고 친구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그래서 혼자 끙끙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숨기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억울함은 분노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다뤄라. 억울하고 분할 때 우리는 말로 그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세요. 침상에서 조용히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세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상황보다 마음의 자리를 먼저 지켜라. 다윗은 환경을 바꾸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평안의 시작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강함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저녁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한 문장만 하나님께 말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무거웠던 마음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4편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걱정이 많은 나의 밤을 하나님이 직접 붙드신다. 여러분,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죠.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삶을 깊이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셨기 때문에 마음이 더 섬세해진 겁니다. 그 섬세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답답함도, 불안함도, 외로움도, 서운함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들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4편이 여러분의 이번 주, 이번 달,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후반기를 지금보다 더 평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